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곁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평강교회 사랑부에서 이처럼 우리 진집사님과 또 섬기는 많은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어쩌면 있는 그 자리,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두시고 가장 시선을 두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예배와 지체들을 생각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생각하고 또 이 간증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요. 제 오래전 기억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청년부를 섬길 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때면 바로 이 중앙 통로 바로 옆 좌석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했고 그래서 늘 휠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앞까지 이렇게 함께 오시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그 형제를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이 앞에 앉혀두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형제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제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정말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온 몸을 뒤틀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아멘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힘들게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듣고 이해하니까 들리는 말이지만 그 목소리가 우리 예배당 안을 채울 때면 그 어떤 정말 화답보다 설교하는 저에게는 늘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형제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고 사실은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그 형제 벌써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이니까요. 이름을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참 이상하죠.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형제들 이름은 많이 기억나고 자매들 이름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은 그 형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희들과 함께 있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지체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자매들이. 전도사님,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그 지체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성마비 지체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요, 몸이 아파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이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병원에를 데리고 가면 어디가 아픈지를 아이가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모든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다 살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정했던 데를 가야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빨리 발견되고 작은 것인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는 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을 그 시간을 정해서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그 형제에게 약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서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먼저 염려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2, 3일 정도를 거기서 자야 하는데 그 일 동안 어떤 일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염려가 돼서 그래 꼭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어머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정말 저희들이 잘 돌보겠노라고,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가서 건강하게 데리고 오겠노라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자기 자녀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지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수련회를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자매들은 자기들이 딱 한 자매가 전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치의 약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다 시간을 알람을 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그 형제에게 약을 정확하게 먹이고, 또 우리 형제들은요 저녁마다 함께 목욕을 시켜줘요. 다 시켜주면서 제가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전도사님, 몸짱이라는 거예요. 식스팩이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함께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함께 지냈던 그 청년들 중에 지금 보니까 3명이 목사가 돼 있고 2명의 자매는 사모로서 또 목회자의 길을 돕는 길 함께 가고, 또 교회에서 귀하게 일꾼들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제가 전해 듣곤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것이 그 형제를 향한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었구나, 참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는 그래, 그 또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믿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자인 저는 그렇죠, 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염려가 됐지만 이 아이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님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 정말 갈 때와 올 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수련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감사한 거는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수련회를 하면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모습 속에도, 또 헌신이라는 모습 속에도, 또 우리의 어떤 섬김이라는 모든 자리 속에서도 결국 그 뿌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걷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얘기예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의 시작에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사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많은 소문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하나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역할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주님 곁에 모여든 것이죠. 그날도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눈에 예수님 머물고 계신 그 집에 지붕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붕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얼마 수많은 염려가 여러분 지금 짧은 이야기지만 스쳐가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 어떨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결국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서 인자가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나무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 알듯이 백부장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환자가 중풍병으로 알아 눕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저의 종이 이와 같은 병에 걸려서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 가자.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그 종을 보고 고쳐주마. 그런데 예수님,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기사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함께 동역하다 보면 무엇인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이 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눈물이 쏙 나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절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지나가고 또 저도 배움의 학생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선생님들께서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주셨을 때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정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먹을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영고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도 가장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중요한 척도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오는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기도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흘러가더라는 그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깨우치셔서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우리 정말 몸에 지체가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가족들, 영가족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 예배 자리에 가본 적이 많죠.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짜내고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찬양할 때 정말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하는지를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우리 집사님의 고백과 똑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한 몸을 가지고도, 나는 이렇게 멀쩡한 목소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워요. 그냥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의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저의 어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시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모두가 보기에 거룩하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한 그런 웅장한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갖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저는 이야기를 새벽에도 예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눈높이, 제 입장에서 보는 믿음의 정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주어지는 증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어떤 믿음이라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은 과연 뭐라고 정의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래에 있는 6절을 늘 마음에 1절을 생각할 때마다 간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다는
그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그들의 눈앞에 살아계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시험해 보라. 주님을 기뻐하시게 해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 내 몸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일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실체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그래요, 정말 그냥 좀 나에게 관심이 멀어져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딸이 정말 너무나 힘든 어린 나이에 질병을 앓고 있어요. 제가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에 두기 전에 가장 먹고 싶은 떡볶이, 뭐 먹고 싶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무서운 병을 앓으면서 그 질병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을 옆에서 곁에 보는데 그 컨디션 있잖아요. 아이의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사실 그게 무슨 약도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그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떡볶이 하나 먹이고 그 무서운 치료들을 또 받도록 해주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은 거 기대한 거예요. 많은 거 요구한 거 아니에요. 내 아이 병 고쳐주고 살려주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 떡볶이 하나만 먹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못 먹게 된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니까 아이를 손을 잡고 병원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예배당에 십자가 앞에 서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안 계셔. 참 이상하죠. 그 무서운 병을 앓고 그때까지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지나오는 동안에도 믿음을 가졌던, 지켰던 그분이 그 아이에게 떡볶이 하나 먹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어쩌면 부모의 심정으로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0분 정도 정말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아이 앞에서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 성도는 다시 그 예배당 앞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안 계신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이후에 비록 떡볶이는 함께 아이에게 주지 못했지만 그 아이와 함께 투병하면서 지냈던 많은 시간들을 지금도 간증하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신은, 우상은, 살아있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은 어떠한 믿음에 대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 이사야 55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그 어느 때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힘들어서 찾고 어려워도 찾고 기뻐도 찾고 감사해도 찾고 외로워도 찾고 낙심해도 찾고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할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가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참 지나가는 구절이었는데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그 사신을 누구한테 보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죽은 신, 결코 자신에게 응답할 수 없는 그 신에게 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내는 길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질문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다른 것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에게 내가 없어서 다른 그 무엇을 찾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말이 저희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상은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까지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근간, 우리의 어떤 생각 그 이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응답의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 몸의 육신이 여전히 연약해도, 내 몸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서운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도리어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은 뭐냐? 여전히 내 안에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문제가 나를 더 이상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낙심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제 앞에 앉아있던 그 형제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던데, 저 형제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영광을 받을 건 아니지만 저 형제 한번 일어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사역을 섬기면서 수많은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를 아세요? 틴틴파이브 개그맨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90년대 소위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죠. 그런데 그의 고백대로 2003년경에 시력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의 신혼 생활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가 병원에 갔을 때 그에게 진단해 준 질병의 진단명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시력이 다 사라지고 5% 정도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그 얼굴도 주위 사람들, 친구들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천안에 있는 한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내 눈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 그렇죠? 신장 기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한 줄기 큰 빛이 보였겠어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한 걸음에 천안에 달려갔는데 그가 그곳에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아는 지인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이 너에게 눈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나는 이미 눈을 기증받았어. 그 사람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선물해 주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눈을 주겠다고 연락한 사람은요, 근육병, 전신에 근육이 무기력한 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어요. 임재신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나의 몸, 손가락 하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하나 남은 이 성한 눈을 주고, 그 사람이 이 눈만 있으면 건강하게 되니까 자기에게는 그다지 소용없을 것 같은,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몸 전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이동우 씨가 차마 그 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은 9을 잃어버리고 가진 하나를 나에게 주려고 했는데, 나는 9을 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린 그것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 어둠의 시간, 지금은 시각을 다 잃어서 시력을 잃어서 볼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 가족과 친구들이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그 응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말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 이동우 씨의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고백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가 우리처럼 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인 주간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찾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